아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10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천국을 소망하나 이 땅이 삶의 소망을 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는 그날까지 복음의 통로요 거룩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삶의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깨지고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전능의 주여, 우리의 간구가 주께 합당한 것이거든 그 기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4장 7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7절) (8절) 말씀 베드로전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수기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더욱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버리고 올바르게 곧게 바른 마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곧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일탈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흔적이 나오지 않게 되고 또 열심히 해도 좋은 열매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활짝 웃는 모습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한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정신을 차리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근신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하다가도 그냥 하루아침에 이 감정의 업앤다운, 또 그 다음에 삶의 업앤다운,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은 또 잘 하다가도 잘 못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요 실질적인 어떤 열매를 거두는데 상당한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는 거, 이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구에 보면 3할만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만 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만 10개 중에 5개, 7개 치다가 못 칠 때는 그냥 하나도 못 치고, 이런 사람은요 큰 선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매 게임마다 한두 개씩의 안타를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서 할 때는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무너질 때는 와장창 무너지고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근신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늘 어느 정도의 모습을 늘 가지고 요동하지 않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슬픈 일이 있어도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약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음란한 거, 또는 복잡한 거, 잘못된 거, 악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실질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들의 모습이 응답의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어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무엇보다도의 의미를 말하면 어떤 일보다도 먼저, 이 first of all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뜨겁게 의미는 액테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열심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심전력으로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액테네스의 뜻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열매로 판단하시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사랑으로 시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열매로 시작하지 않은 것들은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은 일들, 미움으로 시작되든지 잘못된 동기로 시작되면 반드시 와장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시작된 열매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본질적으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이 사랑을 할 때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이 뜨겁게라는 액테네스의 자세입니다. 이 액테네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살아보면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건지 잘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 어려워진 게 이 사랑입니다. 하물며 부부와 같이 살아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의미는 뭡니까?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간다. 그것은 감정적인 사랑에 멈춰서는 결단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감정은 오늘 좋았다 내일 나빠지는 것이고 오늘 좋았다가 또 내일 좋았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합니까? 기도할 때도 이 감정의 업앤다운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감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기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고 정말 우리같이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는데 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오버하는 사람들 보면 오버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께서 아프리카에 있는 한 마을에서 자원봉사에서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을에 추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추장의 아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엘리트였냐면 유학을 갔다 올 정도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자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연 이 추장의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근데 이 아프리카 이 마을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는 그 청혼을 하러 갈 때 암소를 가지고 가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대개는요
암소를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가지고 가서 청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아주 대박이 났다, 이거 굉장한 일이다, 그 정도 되면 암소 한 세 마리 정도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청혼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를 몇 마리 받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추장의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유학도 갔다 왔는데 이제 장차 또 추장이 될 사람인데 누구하고 결혼을 할 것인가, 또 암소를 몇 마리 데리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총각을 못 드셨는데, 드디어 어느 날 이 추장의 아들이 암소를 몰고 그 여인을 찾아가는데, 무려 암소를 몇 마리를 끌고 갔냐면 9마리를 끌고 갑니다. 아무튼 온 마을이 그냥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된 겁니다. 누구에게 갈 것인가? 사람들이 뒤에서 따르고, 역시 추장의 아들은 달라. 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우리 마을에서 세 마리 이상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암소를 9마리씩, 누군가 좋겠다. 이야, 굉장하구나. 그리고 암소를 9마리를 가지고 간 집이 보통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의외로 굉장히 가난한 집을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혼을 받는 그 처자가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못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말라끼이고요. 병이 있는 것처럼 건들건들 이렇게 참 보기에 참 흉한 모습인데, 그 여자에게 9마리의 암소를 다 바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본국으로 이 여사는 돌아갈 때가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뒤로는 추장의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다시 그 아프리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니까 진짜 그 추장의 아들이 이제는 추장이 돼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얘기를 좀 하고 또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 추장의 아들이 이제 추장이 됐으니까 이 의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예전에 그 추장의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곳에 갔는데, 의외로 그곳에 가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추장의 그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병약했던 그 말라깽이했던 그 추장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 자신만만한 여자가 거기 서 있고요. 또 심지어 그 여자가 자기에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식사 시간이 되고 시간이 무르익자 추장의 아들이 그 깜짝 놀란 그 의사의 마음을 알았는지 지나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청혼을 할 때 암소 한 마리만 가지고 가도 충분히 결혼의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혼하는 순간에 암소 몇 마리냐가 그 여인의 한평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 마을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내를,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부, 그래서 암소 9마리를 다 몽땅 끌고 가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내들 그 처자도 너무나 당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암소 한 마리면 충분한데 자기가 암소 9마리를 받을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암소 9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 아내가 받아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존재가 암소 한 마리의 존재가 아니라 암소 9마리를 받으신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 추장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서 뭐 이것을 준비하세요, 저것을 준비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더랍니다. 날마다 외모를 가꾸고 건강을 가꾸고 아름다움을 가꾸고 말하는 모습을 바꾸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심지어는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까지 그렇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장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한 일이라고는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행동했을 뿐인데 아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온 마을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가정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닌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책에서 읽은 거니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장의 아들이 암소 한 마리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합니다. 그냥 낭비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거기에다 다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들이 받은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또한 암소 9마리에 해당합니다. 암소 한 마리면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그냥 우리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준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사랑을 믿는다면, 나는 진짜 그 사랑을 받은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자신감,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르쳐서 아가페적 숭고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타인지향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관계적이에요. 성령의 열매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 지향적인 겁니다. 이 사랑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 위대해지는 겁니까? 사랑을 흘려보냈을 때,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사랑의 행동을 했을 때, 사랑으로 돌봤을 때, 사랑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사랑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다른 모든 것보다도 먼저 사랑을 시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허다한 죄,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제일 첫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눈높이에 상대방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놓고 주님이 천사들이 내려온 걸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이만큼 잘하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아닙니다. 내 수준이 되면 널 사랑해 줄게. 와, 이 인간, 야, 이거 수준이 아마 도저히 사랑 못하겠네. 이건 세상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내 눈높이,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겁니까? 사랑은 그 사랑에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소진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가진 허물이 무엇이든 그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어머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잘할 때만 사랑하나요? 자신이 칭찬받을 일만 할 때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대학을 가서 집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주말에 집에 온다고만 해도 그냥 집이 웃어요. 집이 웃어요. 참 희한해. 제 아내는 잘 모를 거예요. 아무튼 저희 아이가 온다고 하면 아내의 혈색이 달라져. 내가 집에 온다고 해도 그럴까? 갑자기 부엌이 막 웃어요. 냉장고가 춤을 춰요. 마켓이 불이 나요. 왜 그럴까? 우리 집은 보통 때는 월요일에 시장을 봤습니다. 요즘에는 아이가 금요일에 오기 때문에 목요일에 시장을 봅니다. 왜 이게 바뀌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은 거. 그냥 행복한 거. 제가 토요일에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저희 아이하고 뭐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물어요. 아빠, 어떻게 오늘 말씀 준비가 잘 돼가세요? 근데 그 한마디에 여분이 오래 가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 사랑이 시작되냐면 십자가의 그 숭고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생명을 준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맛본 자만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랑을 맛보지 않은 자는 결단코 생명을 건 헌신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시동장 사르밧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온 세상이 흉년이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것 같아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살다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어여삐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서 그 여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여인을 만난 엘리야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자, 너희 집에 좀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 실태 파악의 조사를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먹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마지막 생명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을 살리려 간 엘리야가 그 불쌍한 여인한테 요구한 게 뭡니까? 밀가루 한 푸대를 주어도 이게 시원치 않은 판에 그거 밀가루를 해가지고 반죽해서 그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 말종 같은 일이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 여인에게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떡을 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의 마지막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그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르밧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을 그것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것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얘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준비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자신의 생명을 그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준 곳에는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사르밧 가구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이 계속해서 차는 역사가 있었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 기적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로부터 850년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르밧 가구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 우리의 지금 세대들까지도 이 사르밧 가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역사, 이 생명을 던지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성서 속의 이야기로 끝나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생명을 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생명을 건 사랑을 나누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기적 속에서 먹을 것이 됐든 마실 것이 됐든 정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허다한 허물과 죄가 덮여지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컬러를 결정해야 된대. 세상은 이 사랑에 대한 컬러가 무슨 컬러 겁니까? 여러분, 핑크 컬러. 사랑을 얘기할 때 다 핑크예요. 그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의 컬러입니다. 기독교가 얘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컬러는 레드 컬러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종교의 사상가인 헨리 드러먼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허무해진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곳은 허무해진다. 여러분 누구하고 너무나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멈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와, 이러려고 여기까지 친했나? 여러분 어제까지 너무나 잘 지냈어요. 오늘 그 관계가 와장창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거기서 내가 멈춰버렸어요. 거기서는 사정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이 허무해져. 내 인생이 가장 파워풀하고 그래도 능력 있고 그래도 아름답고 그래도 가장 의미가 있었고 가장 가치가 있었고 허무해지지 않고 모든 것들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그 순간.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한번 뜨겁게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를 한번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를 뜨겁게 한번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내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 뜨겁게 한번 사랑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뜨겁게 한번 사랑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뜨겁게 한번 사랑해보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랑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조일도 목사님께서 청량리 588에서 사역을 할 때 늘 좀 좋은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물론 밥을 퍼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늘 그런 사람만 오지만 늘 그런 사람만 오는 거예요. 늘 그런 사람. 여러분 좀 자기도 좀 우리가 그러면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아요?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을 좀 만나고 싶고. 그런데 늘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늘 술 먹은 사람, 뭐 이상하지 않은 사람, 늘 땡강 노는 사람, 그냥 뭐 먹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먹고 난 다음에는 지저분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인간 잡종들만 보내주십니까? 나도 좀 좋고 이게 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 나도 좀 사역하고 싶고,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런 사람들만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너도 그런 사람이냐? 네가 그런 인간이야. 그때부터 최일도 목사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술 먹어도 이쁘고 와서 밥 먹고, 거기서 기도하고 밥 먹으니까 와서 밥만 먹어도 이쁘고 귀엽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무엇이든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대신에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왕 사랑하는 마음 먹었으면 뜨겁게 하세요. 기도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 자체도 뜨겁게 사랑하고 하세요. 말씀을 볼 때도 뜨겁게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돼요? 뜨겁게 하세요. 그들을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못생기고 또는 자격이 안 되고 늘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암소 9마리 아니라 암소 뭐 수백 마리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 사랑을 주신 분의 그 모습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그곳에 패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는 사랑의 실패. 가다가 중단된 그 사랑의 실패가 인간을 괴물처럼 만들어버려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있어야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브로큰된 사람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이와오 자양 충원절,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아무리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합식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삐뚤어지고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아버지하며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분이 좋을 때는 기도하고 기도가 잘 되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좋은 일이 있었든 나쁜 일이 있었든 그 모든 것들 속에 기도를 앞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주님이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중단되는 사랑, 아버지, 가다가 멈춰버린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내 마음속에 영혼과 심령 속에 떠오르게 한 영혼과 심령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선포하며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암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도 아니고 아버지, 그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당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비즈니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